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왔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찾으심에 반응하면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로 초청받은 사람들을 위한 목표를 두고 또 설교하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구원받을 신앙으로 우리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에 대한 4가지 영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음 같이 읽어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다음 죄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반항심, 죄, 불순종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죽음, 병, 고통,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헤어졌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결과 죄에 빠진 인간, 천국입니다. 선행을 함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갈 수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려고 하지만 갈 수 없고, 종교생활함으로 가려고 하지만 못 넘어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죄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너가고 싶지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오셨냐? 이 길을 건너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다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나입니다. 내 인생,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밖에 계십니다. 그런 삶은 불안합니다. 항상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환영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쪽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 그러게 되면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오늘 같이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알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심에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진심으로 믿고 그냥 따라서만 한 게 아니라 이 말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한 번 더 다시 해보십시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와 계셔요. 두 번째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디서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음 잘 보이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다음 아멘. 넘겨보세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찍어놓은 겁니다. 아멘. 네 가지 원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 듣고 따라만 했습니까? 따라만 했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지만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에서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계속 나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 백성을 찾아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그것도 어디에 왔느냐? 자기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 그때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자기 이름을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어떻게 해야 출교시켜버리고 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출교시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누구를 못 믿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출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박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냐?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자기의 백성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정도 강력하게 얘기했느냐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종들을 많이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님을 죽여서 밖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이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자기의 백성이 찾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뭐 하는 가운데요?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가운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마귀에게 속는데 속은 줄도 모르고 많이 살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함께 서 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누구를 찾으세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어떻게 또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렀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자기 백성을 찾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누구를 찾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강도 2명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누구를 찾았어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을 계속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풍성학교 왜 초청주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그럴 때 자기 백성을 찾으실 때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이때까지 산 것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다 누구로요? 자기 아들로 품으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셔.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저 안에 들어오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문을 닫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십시오.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계속 우리가 딴 길로 갈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신기하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문을 닫아놓고 안 열어요. 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데모를 해도 안 열어요. 꽉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줘요. 수없이 외쳐도 안 열어줘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색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 문을 두드릴 때 거기에 멈추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다윗 왕은 자기가 죄를 짓고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화를 들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다윗은 그 문을 두드리는 앞에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입니다.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죄인인 걸 몰랐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죄를 캐묻고 묻기보다도 죄를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지 아십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은 사람이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걸 인정하고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증거를 수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증거대로 구약에서 말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도 어디예요? 베들레헴 말고요. 예수님이 오신 방법은요, 말씀대로 왔다는 이야기는 법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면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라 그래. 법이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완성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름으로, 지킴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전에 뭐를 줬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됐느냐 하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더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망한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왔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야 내 말
산 죄의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그 죄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한 죄를 싹 씻긴데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어디 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법대로 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있느냐?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팜플렛에 주는 거에 보면 성경에 제가 설교의 목적을 써놨어요. 제일 위에 팜플렛 받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 영접하고 데려가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1번 창조주가 자기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창조주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세 번째, 자기 백성을 찾아온 것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자기 백성을 찾아온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예수님은 무엇대로 사셨습니까?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으셔요.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다 찾으면 문을 닫으셔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차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셨느냐? 우리 마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를 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같이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상에 이런 아버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일시키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냐? 아들로 데려가요. 딸로 데려가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우리 어르신에게, 옆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 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 좋은 나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나라가 멀리 있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서 안 좋은 나라 어디에서요? 38선 넘어가면 저 나라. 반대로 이 세상에서 굉장히 불우한 나라 38선을 다시 넘어오면 어디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안 좋은 나라 될 뻔했어. 안 좋은 나라.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나라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안 태어난 거에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북한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아멘.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넓게 열려 있어. 근데 저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있는 것조차 소식도 못 들어. 그래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좋은 나라. 왜 좋은 나라냐? 이 나라를 통해서 최고의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소개해야 돼요? 그 좋은 나라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우리도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소식 들었다는 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최고의 기쁜 소식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 나라를 있다는 것만 아니라 그 나라는 먼저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어디서도 그 평안을 누리느냐?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몇 년 아니시면 아니면 우리 젊은 몇십 년 아니시면 다 어떻게 보면 100년 안에는 어디를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 그런데 떠나는데 여러분 가장 안 좋은 세상이 어디냐? 북한보다 더 안 좋은 세상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천국보다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천날을 100년을 누린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누리는 하루만 못합니다. 이 세상에 평생 살면서 고생했다 해도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하루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복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이 복을 붙들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못 받아들이면 그의 나라를 갈 수 없고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나라의 자녀로 갈 수 있다. 그의 나라의 신부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나라도 가더라도 여러분 그냥 종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일꾼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총섭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공무원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 뭘로 간다고요? 아들의 신부. 그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싶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줄 때 뭐 하면 되냐?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내 것. 돈을 안 내도 돼. 일을 안 해도 돼. 어떻게 하면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 복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최고의 좋은 세상,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그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의 또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천대한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아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 나라에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나라에 갈 소망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위회와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